1975년 4월 30일 무슨 날인고 하니 공식적으로 베트남 공화국 수도 사이공 즉 월남이 북쪽 월맹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함락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964년 9월 11일 제1차 파병으로 시작해서 1973년 3월 23일에 완전 철수하기까지 약 9년 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남이 망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9년 동안 5,099명이 사망을 했고요. 11,232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벌은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쓰실 경우에 월남에서 돌아가시고 부상당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 사건입니다. 전투 상황이 아주 불리해졌습니다. 우리 국군이 후퇴를 합니다. 아군 병사 중에 한 병사가 후퇴하는 중에 뒤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모든 중대원이 안전한 지대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대원 중 한 사람이 총 맞은 저 병사가 내 친구입니다.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병사는 총 맞은 자기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중대장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 그러다간 너도 생명을 잃기 쉽다. 위험하다. 만원경으로 보니까 내 친구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무모한 짓 하지 마라. 그러나 이 병사는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고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등에 업고 오는 동안 친구는 죽었습니다. 중대장이 말합니다. 그거 봐라. 내가 어렵게 업고 온 이 친구는 이미 죽지 않았냐?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너도 죽을 뻔했다. 야단을 합니다. 그때 이 병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가길 잘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 등에 업혀 오는 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너는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누구의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친구를 가졌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에 감격했기에 죽어가는 친구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살고 죽는 일 소중합니다. 하지만 살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랑의 문제일시다. 물질이다, 성공이다, 번영이다, 자유다, 건강이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많은 생명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일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힘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근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칼 발트 교수가 어느 날 미국 시카고 대학을 방문해서 젊은이들에게 신학 특강을 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젊은 학생 하나가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칼발트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 권은 읽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놀랐고 한평생 저술활동을 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깨달은 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수님의 책을 읽어도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을 찾질 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칼발트 교수가 껄껄껄 웃으면서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른 찬송 한 구절을 외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것이 핵심이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나의 중심이다 라고 칼발트 교수는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다 잊으세요. Jesus love me,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느끼고 똑바로 믿으면 모든 문제는 다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스터 키요, 삶의 마스터 키는 Jesus love me, 그것이 생명선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옳시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승리요, 둘째는 의의 승리요, 셋째는 사랑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은사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32절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개역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이 은사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한번 여러분 옛날 성경 있으면 가서 오늘 꼭 찾아보세요. 은사로,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은사로 주신다. 모든 걸.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거고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은사로 받은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나는 영영 몹쓸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인간은 몹쓸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아셔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안 된 거 감사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일이건 안 되는 일이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게. 실패든 역경이든 건강이든 또 때로는 병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받아들인,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걸 선물로 주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어찌 주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종종 매를 맞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착하게 자란 것 같은데 왜 가끔 어머니가 매를 들고 빗자루로 이렇게 그냥 죽일 놈하고 그 뭐하러 나서 죽일 놈을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누님에게 대들었다고 아버지께서 매를 드셨어요. 딱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때 그 아픔, 매를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드신 적이 없는 아버지께 맞았다는 것이 마음속 깊은 앙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사춘기 소년의 감성 때문에 조금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옹졸한 생각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남았었습니다. 누님이 얼마나 까닭스럽게 뭐 하나 엄마한테 돈 타면 왜 그걸 타느냐 어쩌냐고 그냥 잔소리를 해대는데 되돌았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하지만 그 깊은 울림은 아버지의 회초리는 두고두고 마음속에 깊은 그 채찍이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가 사랑이 옳시다.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일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옳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주도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곧 이기는 힘이, 은혜를 아는 순간,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종교 심리학자 에디 깁슨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각 좀 개인적으로 다른 체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는 이만큼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디 깁슨은 4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뭔가 우리 인간의 의지 외에 큰 의지가 있어서 세계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가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 아무래도 이렇게 된 걸 보면 내가 잘못했지.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혼자 말하기를 천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심하게 아프면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뭔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뭔가 우리 인간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모든 노력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 오직 사랑, 오직 은총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 이 단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도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갑자기 그냥 뭐 가슴에 쾅 닿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점차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로.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소화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의로 싸서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싸서, 의로 싸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아버지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니까. 그러기에 내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앉았으니 말이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놈. 꼭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에 그 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면 그 아들은 조용히 나가서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 어쩌면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로 영접한 것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아들로 영접한 거예요. 오로지 아들로. 그래서 잃었다가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았노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주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부부간에도 다툰다, 뭐 어쩐다 소리가 들려오고, 또 자녀 간에도, 자녀들도 뭐 가출했다, 뭐 어쩌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일어난 문제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문제냐? 의인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완전히 의로 대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부족함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가장 깨끗한 자로, 가장 의로운 자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특권을 즐기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고 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으셨어요. 세리를 절대로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똑같이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도 죄인이다.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에 가서 머무십니다. 그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대하신 것이옵시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대로 향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옵시다. 의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랑의 승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죽임을 당하여도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기에 여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비참하게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승리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고난을 치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감격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면 병도 이깁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원수도 이깁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의심도 이기고요, 죄를 이깁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사망도 이깁니다. 위대한 역사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약해지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아니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의 회색 어둠이 있다. 회색 어둠. 하늘이요, 회색빛 찌푸룩하면 왠지 기분도 그냥 꿀꿀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색 어둠이 인간에게 있대. 첫째는 공허감입니다. 종종 어디선가 많이 들은 말이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연애하느라고 한참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느라고 정신없다가 애들 다 결혼해서 나가고 나니까 허전합디다. 허전합디다. 이게 뭔 말이요? 예? 왜 그래요? 당신의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한 일에는 허망함이 없습니다. 공허가 없어요. 사랑의 의미를 더하기 때문이옵시다. 참사랑 속에 허망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허감이 없다고요. 더 꽉 차는 거지. 두 번째로 죄책감입니다. 현대인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 예?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변명하고 저래서 뭐 어떻다, 내 책임을 어떡하지 남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그 양심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꾸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Q가 90 이하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대요. 예? 이 자살하는 인간들은 머리가 좋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흔히 말하기를 좀 모자라는 사람은 걱정도 없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봐도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똑똑해서 그래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회개의 용기를 얻을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그 많은 죄책감 아무도 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남자들이 술집에도 가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죄책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믿음뿐이요. 세 번째가 공포감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앞이 캄캄하죠.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미래학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학은요, 아무리 많은 책을 보더라도 결론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앞날이 절망적이다. 그게 미래학이에요. 그럼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종말론은 이 무서운 공포, 코로나의 공포, 불확실함, 암담함, 절망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이 어디로 갈는지 아무도 몰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믿음 안에서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종말론이라고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절대적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솔라 그로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영광, 솔라 그로리아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